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이젠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믿는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짧은 말씀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주님은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뭐 잠깐씩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어렵죠.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믿는 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어야지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일은 하나도 주시지 않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일만 계속 주시면서 기뻐해라 하실 리가 없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창세기 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저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기쁨의 동산에 살아라. 기쁨의 동산에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길 원하시면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살게 하신 것이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쫓겨났죠. 왜 쫓겨났죠? 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드시는데 왜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리는가? 네,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죠.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기쁠 자격이 없어. 슬프게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여기 오죠. 성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고 잃었던 에덴을 성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남은 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 남았죠.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성령님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데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냐?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기쁨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마음이 기쁘진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기쁨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기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죠. 예수를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구원은 기쁨의 회복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뻐하되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세상 것, 뭐가 잘 돼서 아니면 괜히 막 기쁘다. 그건 바보죠. 아무 때나 막 기쁜 건 그 바보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런 바보가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방금 우리 교독했던 시편 126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고 또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이구나. 이걸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우리 마땅히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할까에 대한 좋은 이해가 나와 있어요.
사울이 또 그 나쁜 예가 되고 있죠. 반면 교사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행하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이유예요. 오늘 이 이유가 해결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사울은 기뻐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전쟁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요나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성벽 위의 파수꾼처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죠.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전쟁을 승리로 막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승리를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되죠. 그날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날이에요. 근데 사울은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또 사울 때문에, 사울이 왕이니까 그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온 백성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날은 분명히 구원의 날인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 그 기쁨을, 그 적 때문에 두려워했다가 갑자기 적이 물러가면서 와,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백성들은 와, 기쁘다가 아니라 피곤해가 돼버린 거예요. 기쁨의 날인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랬죠? 사울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자, 오늘 금식이다. 금식이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군인이 먹어야 잘 싸워요? 굶어야 잘 싸워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칼을 들고 다 싸워야 되는데 이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 밥심이 있어야지 않겠어요? 밥심이. 근데 사울이 명령해요. 금식이다 오늘은. 금식하고 싸우자. 이래버린 거죠. 백성들이 피곤해진 거예요. 사울이 왜 금식하자 그랬을까요? 금식이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더 간절하게 싸우자. 이거 우리 간절하자. 우리 밥을 먹지 않더라도 말이야. 금식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싸우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어떤 걸까요? 우리 이 싸움을 우리 인간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 되게 하자. 거룩하게 싸우자. 이런 취지에서 얼마나 겉보기에 멋있어요. 우리 싸우는데 금식하고 싸우자. 더 간절한 것 같아 보이고 더 거룩한 것 같아 보여요. 금식이라는 말은 그 외향은 그래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사울이 한 말 속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이야. 여러분, 그 금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거기 있는 거 아니었어요. 스가랴 7장 5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정말 나를 위한 거야? 라고 묻는데 오늘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금식을 명령했는데 그 금식 정말 나를 위한 거냐? 아니었어요. 사울의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였어요. 자기를 중심에 둔 거예요. 자기를 중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셔서 구원의 큰 물줄기가 막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은혜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아니야. 내가 중심에 있어야겠어. 자기를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움직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아니요.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서 내가 간절하여서 내가 노력해서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내가 자주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 이기게 하신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원인이 돼야 되겠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야, 우리가 왜 이겼지? 아, 금식했잖아. 내가 원인이 돼야 되겠다.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이 끝난 다음에 누가 영광 받아야 되겠지? 누가 자랑스러워야 되겠지? 뭐가 나타나야 되겠지? 아, 나. 그때 우리 금식했잖아. 내가 금식했잖아. 이것이 사울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종교의 영이에요. 종교의 영.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부끄러웠고요. 꼭 저의 모습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달라요. 종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종교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것은 완전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사울이 값을 치르겠다. 이 전쟁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 이게 종교의 영이거든요. 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많은 걸 갖다 주셔요. 너무 맛있게 생긴 감자도 아유 실한 감자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호박도 갖다 주시고 막 우유도 갖다 주시고 막 갖다 주셔요. 감사한 일이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분께 아우 감사합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제가 예의를 갖추는 겁니까? 도리어? 그분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무례한 거죠. 사랑해서 기쁨으로 갖다 주신 건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완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날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죠.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의 값을 치러서 그것을 대가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값을 치르러 가는 이 오만과 교만한 이 거짓, 이 종교의 영에서 깨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치를 값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를 값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셔요, 지금 이기게. 근데 거기에 감히 내가 금식을 함을 통해서 값을 좀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이 오만함. 그것은 기쁨을 뺏어가 버린 거죠. 피곤하게 만드는 거. 종교 생활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뭘 원하는 거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좀 자랑스러워지고 싶다. 날 드러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이 받지 않은 것입니까? 다 받은 것인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높이 세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걸요. 왜 나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값을 치르겠다. 내가 자랑스러워지겠다. 은혜는 사라지는 거예요. 종교의 영 때문에 은혜는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종교의 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피곤해요.
말씀 그대로 피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은혜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피곤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이 사랑과 긍휼을 맨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해. 예배가 피곤해. 주일이 피곤해. 하나님의 일이 피곤해. 지쳐.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의 탓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라. 쉬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목사가 가운데 서가지고 아니에요. 쉬려면 이거 해야 되고요. 이거 지켜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한 거 아니었을까?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 혹시 종교의 영으로 목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닌 참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뿌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뿌리를 나에게 뒀던 뿌리,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목적이 되는 나에게 뒀던 뿌리를 빼어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저녁에 모든 예배 준비를 다 맞춰놓고 내려와 자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요, 여러분. 와,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 준비가 맞춰지고 이렇게 또 예배를 기다릴 수 있게 됐군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타이핑하고 뭐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머리를 짜내고 이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가 준비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작은 오병이와 같습니다. 주님 이거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배가 부르게 해주세요. 모두가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고할 수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뿌리를 거기다 둬야 합니다. 은혜에 둬야 합니다. 내가 이걸 했네. 안 돼요. 지칩니다.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나가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예. 그때 행하는 모든 행함들은 금식이든 예배든 기도든 충성이든 봉사든 그것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요. 짐이 아니에요. 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무겁지가 않아. 왜 무겁지가 않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하는데 고단합니까? 힘듭니까? 짜증이 납니까?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렇죠. 왜요? 그 일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 은혜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매 맺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도 더 이상 무겁지가 않은, 짐이 되지 않는, 피곤하지 않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에서 벗어납시다.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구원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종교는 나를 주목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합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꼭 기억되기를 축복해요. 첫째는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나의 힘이다. 지금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것으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그냥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그 증거를 보일 때이다. 상황이 좋아서 기뻐한다면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상황은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전하십니다. 나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그 믿음으로 지금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짐이죠? 오늘 교회 갔더니 하나님을 기뻐하래. 가뜩이나 힘든데, 이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 이러면 안 된대. 기뻐하래. 또 짐스러운 거야. 또 짐이 되는 거야. 이것도 힘든데, 그래서 힘들어서,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기뻐해야지. 또 짐이 되네.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기뻐해야 할 텐데, 사실 말이 그렇지, 덜컥 문제가 닥쳐오는데, 그때마다 기쁨이 나올 리가 없죠. 우리는 또 한숨을 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러면 한숨을 쉬면서 자책하죠.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고 배웠고 알지만 또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또 낙심할 겁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고 낙심하고 다시 또 힘내서 또 기뻐하려고 노력하겠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이렇게 조속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합시다. 나의 기쁨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기뻐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도 기쁨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난 너가 기뻐. 난 네가 기쁘다니까. 지금 내가 이런 꼴인데요. 이런 모양인데 아니야. 난 너가 기뻐. 말할 수 없이 기뻐.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난 네가 기쁘다. 난 네가 기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걸 믿읍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믿읍시다. 내게 뿌려진 하나님의 기쁨을 믿읍시다. 여전히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그때 우리는 그 기쁨에 겨워, 그 기쁨에 힘입어 조금씩 기뻐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못난 나를 여전히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시니 그 기쁨에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